요한계시록 3장 10절부터 13절. 너는 참고 견디라는 나의 명령을 잘 지켰으므로 장차 땅 위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시험하기 위해 온 세상에 들이닥칠 큰 환난의 시기에 나도 너를 보호하여 주겠다. 내가 속히 갈 터이니 너는 내가 가진 것을 더욱 굳게 붙들고 있어라. 그래서 아무도 내게서 면류관을 빼앗아가지 못하게 하여라. 이기는 사람은 내가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할 것이다. 그는 다시는 성전을 떠나지 않게 될 것이고 나는 그 사람 위에 내 하나님의 이름과 내 하나님의 도성 곧 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을 써둘 것이다. 또한 나의 새 이름도 그 사람 위에 써둘 것이다.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일러주시는 말씀을 잘 들어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 하나님의 성전이 되리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말씀을 계속하겠습니다. 오늘 3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참고 견디라는 나의 명령을 잘 지켰으므로 그런 사람들에게 충성된 주님의 종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지난주에 나눴죠. 그러면서 큰 환난의 시기에 나도 너를 보호해 주리라 하는 약속을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쉬운 말 성경에는 나도 너를 보호하여 주겠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개역 개정에 보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라 그랬어요. 면하게 하리라. 영어에 보면 이제 keep you from the hour of testing, keep you 또는 protect you 이렇게 나온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조금 더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닥칠 환난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사도 요한에게 지금 하신 말씀,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때는 주후 100년이 채 되기도 전이에요. 90년대입니다. 그런데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거의 2000년이 지나도록 아직 온 인류에게 닥칠 이 큰 환난은 아직 안 왔습니다. 물론 그동안에 큰 대유행병들, 패스트라든지 또 팬데믹들이 있었고 세계 대전들이 있었어요. 정말 나름 끔찍한 일이었지만은 아직은 성경적인, 즉 요한계시록에 나타나는 것과 같은 그런 규모에 아직은 못 미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벌써 이 초기에 예수님이 사도 요한에게 하신 그 말씀은 그 당장에 일어날 일이 아니라 아직 일어나야 할 그런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만일에 지금 21세기 금세기 중에 조금 더 범위를 좁혀가지고 앞으로 한 1, 20년 아니면 한 3, 40년 후에 성경에서 말하는 이런 전 지구적인 대환란이 일어난다고 할 때에 그때를 생각하면 그때에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고 면하게 하신다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리고 나서 지구가 이제 마지막 이제 그 시간을 지나게 되는 그런 것인데 왜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가 있는가 하는 것은 무슨 정확한 과학적인 근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예언을 받아서 한 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동안 무슨 영감을 받았다 예언한다 해가지고 한 것들이 다 틀렸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함부로 이때쯤 일어난다라고 절대로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이 일어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을 볼 때에 지구의 온난화, 글로벌 워밍, 이 페이스가 점점 가속화되고 있고 또 어떤 그 연구기관에서는 벌써 한 70년대부터 지구 종말의 시계를 만들어 놓고 옛날에 15분 전 어쩌고 하더니 지금은 1, 2분도 채 안 남은 것으로 경고를 합니다. 그럴 때에 앞으로 몇십 년 후가 될 수도 있겠다라고 보는 것이 큰 무리가 되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반드시 그때 일어난다는 얘기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 종말 시계라고 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의 그 타임테이블하고는
맞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그 뭐냐면 그 종말의 시계라는 것이 전 세계에 그 큰 영향력이 있는 지구 온난화에 책임이 큰 나라들, 미국이나 중국이나 이런 나라들이죠.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그동안 보면 시계가 다시 또 뒤로 물러가기도 해요. 점점 전진하다가 이게 물러가기도 하고 하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타임테이블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한치의 오차 없이 한 발짝 한 발짝 지금 진행하고 계시죠. 그리고 또 하나는 아무도 그 날과 그 때가 언제일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알 수 없다. 예수님도 알지 않으시기로 작정하셨고 하나님만이 아신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런 사실을 전제로 예수님은 장차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들을 시험하는 큰 환난이 닥칠 것을 예고하셨고 벌써 그때 그 일은 앞으로 일어날 일입니다. 그래서 지금 2000여 년이 지날 때까지 일어나지 않은 그 당시로 볼 때 일어나지 않을 그 대환난의 일을 그 시대의 사도 요한을 통해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거를 보게 되면 바로 그 예수님이 그때 하신 그 말씀은 그 당시의 그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만을 위한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나머지 6교회에 대한 말씀도 똑같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이것이 그 당시 그 교회만 해당되는 그런 얘기라고 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해석하는 분들 가운데는 최근에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해석하면서 무슨 유행이 생겼냐면 그동안 우리가 해석하던 이런 앞으로 일어날 그 대환란, 종말 때의 그런 징조가 아니다라는 그런 유행을 그런 것이 어떤 유행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기서 아시아 7교회에 대한 말씀이 그때로 국한되는 게 아니거든요. 앞으로 일어날 일들. 그래서 결국은 그 말씀은 뭐냐면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그 당시든 그 중세 시대든 종교 개혁 시대든 지금이든 앞으로 있을 교회든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어느 지역에 있든 모든 성도들에게 다 해당이 되는 그런 말씀인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자, 이 시험의 때, 이 대환난의 시기가 그럼 언제냐 하는 것을 세 가지로 보통 크게 해석을 합니다. 이게 이제 이른바 지난번에 말씀한 것처럼 휴거라고 하는 랩처라고 하는 그 시기와 관련이 있어요. 한 가지 해석은 뭐냐면 그 환난의 기간을 교회가 통과를 하되 그 통과하는 동안에 하나님이 지켜주신다고 하는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을 환난 후 휴거, post tribulation을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아니다. 그 환난 기간 동안에 보통 이제 성경에 의해서 7년 대환란을 말하는데 그 중 전반기 3년 반, 그 전반기가 끝나고 약간의 소강 상태가 있어요. 그때 3년 반이 지난 후에 공중으로 데리고 가신다. 그때 주님이 그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환난 중 mid tribulation을 말합니다. 그러나 또 한 그 사람들은 환난 전에 주님이 딱 지켜주신다, 데리고 가신다, 빼내주신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pre-tribulation 얘기합니다. 그 대환난이 시작되기 전에 out of the time, hour of testing, trial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중으로 그때 끌어올린 다음에 대환란이 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세 가지 중에 우리에게 가장 그래도 위안이 되고 그렇게 되었으면 하는 것은 바로 맨 마지막에 환난 전 휴거죠. 환난을 겪지 않고 우리가 주님께로 올라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것이 그리고 지금까지 나온 여러 가지 이론 중에는 가장 근접한 그런 설명입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가 환난의 기간을 겪는다 할지라도 겪어야 된다 할지라도 주님은 주님께 충성된 자들에게 끝까지 인내하며 하나님 말씀을 지킨 자들에게는 보호해 주시기로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믿음 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7년 대환난이 오기 전에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이하를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께서, 즉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호령과 a cry of command, 큰 목소리로 명령하시는 거예요. 호령과 그 다음에 천사장의 소리와 with the voice of an archangel. archangel은 미카엘이나 가브리엘 같은 천사장을 말해요. 그 천사장 중에 한 천사장이 그런 음성을 지금 들려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팔소리예요. With the sound of the trumpet of God. 하나님의 그 트럼펫 소리, 나팔 소리와 함께. 그러니 얼마나 정말 어마어마한 장면이겠어요. 예수님이 크게 호령하시고 천사장이 또 막 소리를 내고 하나님으로부터 나팔 소리가 나는 그런 어마어마한 그런 광경 때문에 그동안 예수 안 믿던 사람들 복음을 전해도 상관없어. 어제도 그 맨하탄에서 전하는데 어떤 미국 여자가 지나가면서 Jesus is your savior 이렇게 소리를 했더니 No, he's not 하고 지나가요. 참 한편으로 참 마음이 상하면서 저 소리를 주님이 들으셨는데 주여 저 영혼 자기 한 말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꼭 회개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냥 지나가면 좋은 거를 그저 그 말을 하고 지나가. 그래야 속이 시원한가 봐요. 어쨌든 그런 분들은 회개하지 않으면 주님께 돌아오지 않으면 그런 그 광경이 일어날 때 너무너무 두려워서 바위야 내 위로 좀 떨어져라. 이렇게 그 정도로 두려워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것이 그런 그때 하늘로부터 주님이 친히 이제 강림하시는데 예수님이 내려오실 텐데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 예수 믿고 죽은 자들이 먼저 무덤에서 일어나고 첫째 부활입니다. 바로 이어서 살아남은 자들, 그때 죽지 않고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라고 그랬어요. 함께. 그러니까 먼저 죽었던 자들이 무덤에서 일어나는 자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져서 그래서 끌어올려준다. snatch up, snatch away, caught up. 이거를 한자 말로 만든 것이 바로 휴거라는 말이라고 했죠. 휴대폰 할 때 휴자고 그거는 들어 올린다. 그러니까 딱 붙잡아서 올린다는 그 말을 영어로 된 말, 원래 헬라 말이죠. 그거를 이제 영어에서는 rapture라고 하는데 rapture는 두 가지 의미가 있죠. 하나는 환희, 황홀경 이런 것을 얘기하면서 또 하나가 바로 끌어올려져 snatch away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한자 말을 만드는 것이 휴거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도 이 옛날에 1992년 10월 28일 휴거 이 얘기가 하도 많아가지고 너무 사람들이 질리는 바람에 그 뒤로 한동안 이 얘기를 안 했어요. 그래서 그 뒤로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종말에 대한 설교를 거의 듣기 힘들었습니다. 너무 많이 하는 것도 안 좋지만 성경 말씀이기 때문에 안 하고 있어서도 안 되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가 알고는 있어야 됩니다. 그와 함께 공중으로 끌어올려져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것을 공중 재림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땅에 아직 내려오시기 전에 구름 속으로 우리를 끌어올리셔가지고 거기서 이제 혼인잔치가 벌어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약속이 뭐냐면 데살로니가전서 바로 4장 17절에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했어요.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 땅에서 살면서 고민하고 힘들고 고생하고 공부해야죠. 연습해야죠. 그것뿐이에요. 할 일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이제 주님께 올라가게 되면 이제는 주님과 함께 모든 염려, 근심, 걱정 할 것 없이 고생할 것 없이 기쁨만 있는 그 날이 다가오고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요한복음 14장 예수님이 하신 말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이제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근데 가서 하늘나라에 올라가서 거처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으로 영접하신다 그랬어요. 이게 바로 그 말씀입니다. 영접해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같이 살게 하리라. 그런데 그렇게 해서 영원히 같이 살기 전에 공중에서 이제 7년간의 잔치가 있을 때 지상에서는 이 안 믿는 사람들은 못 올라갔으니까 그때 대환란이 일어나는 것으로 지금 이렇게들 얘기를 합니다. 물론 이제 그거를
뭐 부정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반대하는 사람도 있지만 어쨌든 그러나 성경을 쭉 보면 그게 그래도 가장 그럴 만한 그런 이제 설명입니다. 자, 나 있는 곳에 예수님이 계신 곳에 너희도 같이 살게 하신다. 야, 영원한 거처가 있다는 것. 지금 한국의 이 주택난 때문에 얼마나 난리들을 피웁니까? 그냥 원하는 곳은 가지를 못하고 가까운 곳에 못 가고 저 변두리로 밀려나야 되는 수많은 사람들. 또 미국도 이 뉴욕 맨하탄만 해도 홈리스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잘 그저 직장생활을 하다가 어느 날 졸지에 잃어버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제가 뉴저지에서 그 교회 섬길 때도 홈 프라미스 무슨 하여튼 그런 이제 홈리스 사역하는 미국의 단체가 우리 교회도 좀 장소를 좀 제공해 달라 해서 한 몇 달에 한 번씩 일주일간을 교회에 이제 잠을 재워주는 그런 것을 제공하고 했습니다. 보면은 가정도 다 있고 그냥 잘 살던 분들이에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레이오프 돼가지고 그냥 집을 잃어버리니 그 다음 직장 생길 때까지 식구들과 함께 같이 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낮에는 나가서 이제 직업 훈련도 받고 아이들은 또 무슨 공부도 하고 이제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오시면 우리가 하늘나라에 올라가면 홈리스는 아무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히브리서 9장 28절에 보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약속하셨고 10장 37절에 보면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그랬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체하지 않고 조금도 어김없이 착오 없이 하나님의 타임 테이블대로 지금 일을 진행하고 계십니다.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주님은 충성된 자들, 정말 주의 말씀을 지키고 참고 인내하는 자들을 위해서 큰 상을 예비하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을 기대합니다. 그래서 충성되게 주님 섬긴 이들을 향해서 지금 약속을 하셨는데 지금부터라도 또 앞으로 충성되게 할 충성되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섬길 이들을 위해서 약속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기뻐하시고 인정하시는 충성된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요? 어떤 사람들을 주님이 인정하실까요? 그것은 교회가 태동될 때에 초기에 함께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한 30년 전만 해도요. 30년 전만 해도 교회 개척하는 일에 이렇게 조인하는 사람들을 믿음 있는 사람들은 참 부러워했어요. 야, 너는 어떻게 무슨 복을 받았길래 이런 교회를 개척을 다 하냐? 나는 하고 싶어도 그런 기회가 안 주어진다. 이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90년대 후반 이후부터는 교회 개척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아주 적어졌어요. 왜? 그 어려운 일 별로 빚도 안 나고 고생만 하는 일에 내가 왜 뛰어들까? 누가 알아주지도 않는데. 그런 분위기가 점점 되어가는 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이런 참 교회를 새로 개척하는 일에 조인하는 그런 사람들, 충성되게 섬기는 분들을 하나님은 다 기억해뒀다가 상을 주시기로 약속했어요. 또 교회가 위기에 빠졌을 때, 위기를 겪을 때, 교회가 미약할 때, 꺼져가는 심지어와 같고 상한 갈대와 같은 그런 때에 자리를 끝까지 지키는 이런 분들에게 주님은 반드시 상을 주시기로 약속했습니다. 하늘나라 가보면요, 깜짝 놀랄 일들이 많이 일어날 거예요. 지금의 그 대형 교회, 한국이든 미국이든 세계 어느 곳이든 그 중에서 그 교회에 담임하신 목사님들이 지금 이 땅에서 인정받고 추앙받는 것과 같은 대접을 하늘에서도 받을 수 있는 분이 얼마나 될까. 저는 그분들 정말 고생하시니 다 인정받았으면 좋겠어요. 정말 그럽니다. 아무나 하는 게 아니고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만일에 주님이 너 이 땅에서 네 받을 상 다 받았다 하면 얼마나 참 억울하고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큰 교회 가운데는 정말 사람들이 이렇게 그렇게 되고 싶고 특히 목회자들을 따르는 분들도 있지만 그 뒤에 그늘진 모습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 참 알 수 없는 일입니다. 오히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존재조차도 모르는 시골 외딴 곳에 있는 자그마한 교회, 쓰러져가는 교회, 엎드려서 날마다 눈물로 기도하시는 할머니들, 참 배운 것도 없고 부유하지도 않지만 그저 기도로 이렇게 서포트하는 그런 분들이 하나님 앞에 잘했다 하고 상을 받지 않을까. 깜짝 놀랄 거예요. 저 큰 상을 저분이 받다니 누구냐 도대체. 여러분들이 그런 상을 다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도시로 진출해서 이름을 날리고 싶지만 시골 가운데서도요. 그 작은 교회, 참 쓰러져가는 교회를 버릴 수 없어서 떠나지 않고 충성다하는 젊은이들, 이런 분들이 하나님은 상을 받으실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사랑하는 것은 바로 이 사람들이다. 바로 너다라고 주님이 얘기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성경에 보면 아무도 내게서 면류관을 빼앗아가지 못하게 하라. 네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너한테 준 이 작은 것이라도 굳게 붙들고 있어라. 내가 속히 가겠다. 이 속히라는 말은 그냥 시간적으로 오겠다는 게 아니죠. 2000년 동안 그럼 안 왔는데요. 그게 아니라 swiftly 한번 일을 시작하시면 순식간에 오신다 그런 말씀이죠. 그때 가서는 아이고 하고 준비할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시험의 때를 면제해 주신다. 이게 뭐예요? 마치 여러분 학교에서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중간중간 시험 성적이 좋으면 학기 말고사 면제해 주는 경우가 있어요. 야, 너 참 수고 많았다. 그래, 이제 학기 말고사는 안 해도 돼. 그러면 다른 학생들은 학기 중에 공부 안 하고 펀펀 놀다가 기말 돼가지고 아이고 큰일 났다. 당일치기하고 초치기 하느라고 눈이 빨개져 있을 때에 시험 면제받은 학생은 여유 있게 뭐 카페도 가고 놀러도 다니고 할 거 아니에요? 자, 근데 문제는 학교 시험은 그때 면제받아도 그 다음 학기가 또 오죠. 또 오죠. 네. 그러나 우리 인생의 종말, 이 지구의 종말의 때는 한 번 마감하면 끝입니다. 그러면 내가 열린 문을 통과할 것이냐, 아니면 문이 닫혀 있을 것이냐, 그게 문제인 것입니다. 한 번 주님이 여시는 곳은 아무도 닫을 자가 없고, 주님이 한 번 닫은 곳은 아무도 열 자가 없는 구분이라 그랬어요. 여러분에게 문을 활짝 열어주시는 놀라운 복을 다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다시는 기회가 없다는 것이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그랬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이 땅에서 고생하고 고난받고 환난받는 것, 한 번 이제 문이 열려서 주님이 오시면 다시 반복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 번 면하게 해주시면 그걸로 끝이라는 것이죠. 더 이상의 테스트가 없고 시험 치를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겪는 고생은 하나님께 합격받으면 다시 겪지 않아도 됩니다.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이런 자들은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을 삼으시겠다 그랬어요. 근데 요한계시록에 보면 마지막 때 이제 하늘에서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데 성전이 없다 그랬거든요. 왜? 어린 양과 하나님이 친히 성전이 되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 성전은 물리적인 성전이 아니라 상징적이고 비유적인 그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기둥도 상징적인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기둥이 되게 하겠다는 말씀, 핵심적인 위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데 요긴한 그런 지체로 삼으시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다 정말 주님이 인정하시는 기둥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위치를 벗어나지 않는다는 뜻이죠. 또는 쫓겨나지 않는다는 말씀이죠. 기둥이 성전을 떠나는 것은 어떤 경우입니까?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보면요, 바울이 맨 마지막에 쓴 편지입니다. 이제 죽기 바로 전에 그때의 한 말 중에 데마라는 사람, 이 세상을 사랑하여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 말씀이 있어요.
이 성경 말씀에 영원히 기록에 남는 이름이에요. 대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데살로니가로 갔고, 영원히 부끄러운 이름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성전 기둥을 삼으려고 했으나 그냥 가버린 거예요. 또 마가는 이 가딱수로 하마터면 마가도 떨려져 나갈 뻔했는데 나중에 회복이 됐어요. 1차 선교여행 때 밤빌리아라는 곳에서 뭐가 잘못됐는지 마음대로 바울 곁을 떠났잖아요. 그랬다가 그를 추천했던 바나바와 그냥 심히 다투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너무나 그때 실망하고 화를 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디모데후서 4장 11절 그 다음 절에 보면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회복이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혹시 실수를 했을지라도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왕 주님께 쓰일 바에는, 믿음 생활 이왕 할 바에는 정말 그 이름만 생각해도, 그 이름만 불러도 미소가 떠오르는, 주님도 그 이름을 부르시면서 입가에 미소를 띠시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될 수 있게 바라요. 지금 이 기둥의 자리에서 떠날 필요가 없는 그런 정말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한 가지 정말 중요한 말씀을 하겠어요. 이게 뭐냐면, 문제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Personal relationship입니다. 개인적이고 인격적인 관계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거에 있어야 거기서부터 기둥이 되는 것도 충성하는 것도 다 거기서부터 출발되는 겁니다. 1992년에 빌 클린턴이 그 당시 대통령이던 아버지 부시, 조지 허버트 워커 부시에 대항해서 이제 캠페인 벌일 때에 유명한 그 캐치프레이즈가 있잖아요. 원래는 이게 이제 제임스 카빌이라는 사람이 세 가지 중에 두 번째, the economy stupid 한 거를 이제 그다음에 it's the economy stupid으로 이제 하면서 그 캠페인을 벌였는데, 문제는 경제야 멍청아 그런 뜻이잖아요. 문제는 그 당시 경제라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천에게 있어서 문제는 이슈가 뭡니까? 그거는 하나님과의 관계. Personal relationship with God입니다. 그래서 거기 빗대서 한다면 it's the relationship, 그다음에 stupid은 좀 그러니까 saint, 아니면 it's the relationship with God, Christian. 바로 문제는 관계예요, 관계. 내가 지금 뭐 종교적 의무를 얼마나 이행하느냐, 내게 은사가 얼마나 많으냐, 내가 무슨 능력이 얼마나 나타나느냐, 사람들이 얼마나 나를 인정해 주느냐, 사회적인 지위가 얼마나 높으냐,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관계 다음에 오는 저 뒤에 따라오는 것이죠. 핵심 이슈가 아닙니다. 여러분, 2022년 동안 주님과의 이 관계 계속 이어가고 정립하고 더 가까워지는, 더 뜨거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자가 이기는 자요, 그런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다시 나갈 필요가 없이 끝까지 든든하게 그 자리를 지켜주시기로 약속하셨습니다. 이기는 자에게 내 하나님 성전 기둥이 되게 하리라.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여러분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